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 다 쓰임 받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릇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말세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그랬죠. 나의 남종과 여종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모든 육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의 꿈, 누구의 비전, 누구의 계획, 누구의 플랜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릇, 여러분 그릇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썩어질 그냥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에요. 이 그릇에 뭘 담았냐면 우리의 영이 있어서 우리 안에 영이 들어있고요. 또 우리의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이 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여러분 이렇게 물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컵의 용도는 물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을 담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그릇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그릇이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들이 많대요. 그릇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이런저런 그릇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릇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여진 여러분들이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외관상의 그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바깥으로 보여지는 여러분의 뭐 가진 돈, 가진 능력, 뭐 가진 힘, 아니면 뭐 학식, 지식, 뭐 이런 뭐 재능 이런 거 다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보여지는 모든 거 하나님 안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바깥에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바깥으로 보여지는 걸 보고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냐?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그릇, 이것을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손에 붙들려야 귀히 쓰는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서 일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거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안을 보고 안이 깨끗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이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모든 일과 계획한 모든 하나님의 사업은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마지막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준비되고 예비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 내 안이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 그런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우리 아내예요. 우리 속 안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진 몸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이나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오신 성령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하나님의 선한 사업, 선한 일을 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뭐냐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셨던 일들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받았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위에서 받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것을 통로로 하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다윗을 꼭 찍어서 하시는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들어 라고 말하셨어요. 왜 다윗이 그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 그 마음에 쏙 들었으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그를 통해서 내가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플랜을 다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 다윗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들어. 나는 그를 통해서 그를 사용해서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주 예수 하나님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하나님께가 하나님이 나는 주 예수 하나님께가 내 마음에 쏙 들어하는 그래서 내가 주 예수 하나님께를 통해서 나의 모든 비전, 모든 꿈을 이룰 거야 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사람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딱 찍어가지고서 마음에 쏙 든다 한 다윗을 여러분 그 다윗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나 여러분 그거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여러분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세워지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아까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름 부음을 부어서 능력 주시고 행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하게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여러분 다윗도 기름을 부어서라고 말씀해요. 왕이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다윗 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사울 왕은 얼마 되지 못해가지고서 그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그죠?
그 왕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가 타락하고 결국은 멸망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막바로 기름을 붓자마자 왕으로 올리시지 않았어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그러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간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그를 만들어 가시는데 무엇을 하셨냐? 그 다윗의 그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은요,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우리 아내를 다루신다는 것은 우리 속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아까 쓰시는 그릇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이 이 자아들이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깨끗해져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요. 자기 부인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너희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내 십자가지 주님이 지셨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만 죽으면 되는 십자가라고요. 나만 죽이면 돼요. 옆 사람 죽이지 말고 나 죽이자. 나만 죽이면 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만 죽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건데 내가 안 죽으니까 너 십자가 네가 져 그러는 거예요. 네 자아 너가 부인해.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이 찌꺼기 같은 이 여러분 계속해서 쓴뿌리처럼 나오는 이 상처, 이거 처리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통로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상처들 다 드러내셔요. 그래서 왜냐면 속 안에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시작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 자아를 처리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처들은 어떻게 들어와요? 말을 통해서 들어오죠. 제가 이렇게 이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우리 이면숙 전도사님, 우리 지금 아이들 가르치시고 밑으로 내려가셨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를 안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이면숙 전도사님이에 대한 꿈을 꾼 거를 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임전 선사님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는데 전도사님이 꿈속에서요 뭘 먹고 있냐면 여러분 쥐 알죠? 쥐, 마우스, 쥐를 먹고 계시는 거예요. 꼬리가 이렇게 보여요. 그거를 막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먹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꿈에서.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꿈 해석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어떤 영적인 꿈들은요. 여러분 해석이 다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꿈 해석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이 꿈에 여러분 이런 꿈 꿨다 그러면 여러분 대번에 이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꿈 해석은 하나님께 맡겨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꿈에 만약에 여러분들 꿈에요 죽은 사람이 막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났어. 그러면 불길한 일,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대번에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한 걸 여러분 들었으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게 고정관념으로 갇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라는 걸 아시고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속에 뭐 죽은 조상이 나타나거나 어떤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은 이 귀신이 여러분의 꿈속에 침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계속 이거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났으니까 앞으로 뭐 불길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해주는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서 마귀가 활동하게 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런 경우랑 이 꿈에 나타난 이 어둠이나 여러분들이 이 실상에서 나타난 어둠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밖에 지금 이렇게 막 나가다가 만약에 귀신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애고 무서워할 거예요? 불길한 일이 생길 거야 막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똑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타났잖아요. 내 꿈의 영역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명하셔야 돼요. 쫓아내셔야 돼요. 똑같은 경우에 꿈에 나타나서 악몽을 꾸거나 여러분 가위 눌리거나 똑같은 경우예요. 다 뭐예요? 그냥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이면숙 전도사님이 지금 이 쥐를 먹었다는 이 상황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석을 주시냐면, 이건 영적인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알잖아요. 레위기에서는요, 어떤 음식을 먹는 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거라 먹지 말라 하는 코셔 푸드를 따로 정해서 먹고 안 먹고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전부 다 그 율법에서 말하는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모든 짐승과 그런 생선과 이런 조류들은 사실 말을 말한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거. 왜냐면은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는 영의 양식, 음식이라고 말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 말, 나쁜 말을 듣는 것도 여러분 영에 영향을 미치는 나쁜 음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음식을, 여러분 그 말을 이 음연수 전생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뭘 먹어도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그 독 같은 그런 이런 우리를 욕하고 흉보고 나쁘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상처받지 않고 무슨 독을 먹어도 내 안에서 해독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말을 들어도 이걸 뭐냐면 내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아야 여러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요 이 스트레스가 80~90%가 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게 연구 결과로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도 아프고 머리 여기 다 아픈 암까지도 뭐예요? 다 스트레스래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독이에요. 독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겠어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데 상처가 되는데 그런 것에서 여러분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처리해 나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러분의 상처 받지 않고 여러분 안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다윗이 왜냐면은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무엘이요 기름을 부으려서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 이새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이새한테 아들들 쭉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8 아들을 쫙 불러야 되는데 7 아들만 부르고 다윗을 쏙 뺐어요. 네? 그러면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 밥 먹자 그러고 막 친한 친구들끼리 있는데 자기들끼리 쫙 모이고서 나만 쏙 빼.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상처받죠? 예? 아 우리끼리 다 친하자고 해놓고서 지들끼리만 딱 가서 먹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화나죠? 상처받고. 근데 그런 것도 화가 나고 좀 화나는데 지금 이거는 왕으로 기름 붓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마지막 아들 다윗을 쏙 빼버려요. 그럼 얼마나 아버지한테도 사실은 아버지한테도 상처도 있고 무시당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다윗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것에 상처받지 않았다는 게 어디서 나오냐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양을 친다는 장면에서요. 양을 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양을 내가 이렇게 목동으로 이렇게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났는데 밤이 와서 곰이 잡아가려고 그러면 사자가 물고 가려고 그러면 내가 뭐예요?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짐승들하고 싸웠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그렇게 천하게 받은 그런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양을 내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밤에 자기가 이 짐승들과 싸우면서 양을 지켰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다윗이 어떤 말이나 어떤 자기한테 다른 사람들이 한 행동에 상처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그냥 자기의 일, 자기한테 맡겨준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있으라는 그 위치에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사람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든 상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가 되어가지고서 여러분 그것이 상처가 되어가지고서 여러분 그게 내가 상처야라고 묻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왕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높은 왕으로 올리셨을 때 다윗은 분명히 그 상처 때문에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넘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전혀 그거의 상처에 상관없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똑같아요. 골리앗과 전쟁을 나가기 전에도 전쟁을 나갈 때 그 엘리압 형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찾아오니까 도시락 싸가지고서 찾아오니까 너 양 지키기 싫어가지고 너 놀러 왔니? 막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비웃는 말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비웃는 말,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롱하거나 이러면 무시당하는 말 하면 여러분 못 참죠? 못 참잖아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골리앗이라는 그런 상황과 골리앗이라는 그런 어떠한 큰 영적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 벌써 뭐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공격받으면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쟁을 나가기도 전에 그 엘리압 형의 이 무시하는 말에 여러분 다윗이 붙어서 싸워야 될 건 골리앗이었는데 먼저 뭐하고 싸우겠어요? 엘리압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도시락 가지고서 내가 놀러 왔니? 막 그러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요 골리앗을 때려잡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그걸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여러분 그거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요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데 저 사람을 만났으니까 내가 차라리 저 사람 안 보느니 딴 교회로 가자. 여러분 딴 교회로 찾아서 가면 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고자 해가지고서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건데 여러분들 그 사람 피해가지고 딸이 어디를 간든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속이 안 변했는데 여러분만 이동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냐고요. 사울이 그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된들 그 사람이 그에게 맡긴 그 나라가 온전하겠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고는 그 상황이 어떤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자꾸만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네, 죄성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고 싶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준비된 그릇이 되게 만들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그것들을 처리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잡초가요 이렇게 있으면 잡초가 이렇게 뿌리가 내리잖아요. 그럼 뿌리가 있는데 위에만 막 딱 가위로 잘라놓으면 잡초가 안 보이니까 아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잡초가 계속 뿌리가 있는 이상은 계속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쓴뿌리의 근원이 빠져나가고 벗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뭐냐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을 이렇게 뭐냐면은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붙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왜 내 마음에 아직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뻗겨나가고 싶고 지금 해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아를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부인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이 자기 부인 이거 사실 나만 죽으면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나만 죽으면 주님이 나를 통로로 삼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죽었다 살아난 분들 많이 봤는데 이게 죽었다 살아나도 자아가 안 변해요. 안 깨져요. 그만큼 자아 부인이 힘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주님께서 뭐냐면 나를 쫓아가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간다는 여러분 주님이 머리고 나는 몸이라면 졸졸졸졸 몸이 머리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몸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몸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못 쫓아가니까 못 따라가니까. 왜 못 따라가요? 자아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아가 안 죽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안 죽어지는 이 자아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붙이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처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셨을 때 완전히 그거를 뿌리 뽑아가지고서 정말 그거를 자아를 처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건 내 십자가예요. 내 자아 누가 뽑아주겠어요? 내가 뽑아내야지. 주님이 뽑아주신다고 할 때 계속해서 주님은 그 작업하실 거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의 죄성을 다 뽑아내실 거고 나는 주님과 함께 그것을 뽑아내야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아요. 여러분 큰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그릇을 쓰세요. 안이 처리가 된 그러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우리는요 예배자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그릇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의 자아를 처리해 나가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변화시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이 상처의 처리, 자아가 죽음을 넘기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될 게 뭐냐? 자아를 처리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락, 나 죽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 그럼 빨리 나 데려가세요 그러세요.
천국 가면 이런 거 힘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여러분 자라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바로 자아가 십자가에 넘기는, 죽음에 넘기는 그런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하고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장소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는 인터넷 예배로 하면은 그러면은 되지. 뭐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서 이 사람 부딪혀가지고서 이 사람 보고 화나고 저 사람 보고서 부딪혀서 시험 당하고 왜 그렇고 신앙생활 하냐. 여러분 1대1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막 자라고 여러분들 변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연구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파고 봐서 공부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성경을 파고 팠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예수님을 몰라봐요. 몰라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너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서로 이렇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이 뭐 하시냐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간대. 우리가 다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뭐예요? 안 보여도 저 사람만 안 만나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만남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쑥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날 때가 감사한 거예요. 드러날 때가 처리되는 거지. 안 드러나 있고서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영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짜 영성, 하나님의 정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러한 자리에 부딪히면서 말씀을 심었는데 그 말씀을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파도치기처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러면 그 가운데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기름 부음은 영적인 사람한테 기도 한번 탁 받으면 그냥 기름 부음이 확 쳐가지고서 여러분이 그 영성이 확 나타날 것 같죠? 물론 여러분 이건 특별한 비밀인데 여러분이 기도 받고 영성을 받으면 여러분 받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그릇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그릇이 이렇게 이 그릇이 담을 수 그런 영성가들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릇을 이렇게 흘려주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릇이 돼야 되는데 요만한 종기 요만한 가져가가지고서 받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금방 없어져요.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이 기름 부음을 이거를 서스테인하고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지탱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잠깐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은사 체험도 해보고 그게요 반짝이라니까요. 얼마 안 있으면 돌아와요. 원위치로 변하지 않고 원위치로 금방 돌아와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쓰임받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처뿐만 아니라 미움도 처리하실 거고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거고요. 여러분 그 왕이 돼가지고서 여러분 사울왕 나를 공격했으니까 나도 보복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이 막 찾아왔을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용서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요 여기 전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 미움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로로 쓰셔야, 우리가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일을 사역하고 계신 분들, 재물도 내가 돈 벌어가지고서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그릇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재물을 하나님의 그 부를 받아서 그 재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삼아야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씀된 자로 준비되어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서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사용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내가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성 그대로 남겨놓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쓴뿌리 그냥 남겨놓고 있다가 여러분 병만 고치는 능력만 나타나고 귀신 쫓는 능력만 나타나면 뭐예요? 여러분 전에 막 그 능력 받았을 때는 막 나타나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서 딱 좀 술이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은 그 죄의 습관이 뿌리 뽑히지 않아가지고 술 냄새만 맡아서 조금만 요만큼이면 어때? 그리고 훌쩍훌쩍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다음에 이게 여러분 요만큼 되고 이만큼이 저만큼 돼요. 여러분 금방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건 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성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막 병 고치고 나서 술 한잔 마시고 병 고치고 나서 귀신 쫓고 나서 죄 짓고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그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능력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마음껏 펼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라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보배와 같은 하나님을 질그릇인 우리가 가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8절 9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이거 뭐냐면 우리가 자아를 죽이는 이런 과정들이에요. 우겨쌈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거꾸림을 당할지라도 내 자아는 죽지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자아가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지 절대로 뭐예요? 우리 망하지 않아요.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죽음의 자아를 넘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능력,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려면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넘겨야 돼요.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자아를 즐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름답게 쓰시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아를 처리하는 이 날마다의 삶을
정말 귀한 훈련의 시간들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변화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놀랍게 마음에 들어서 쏙 들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